이 논리하고 기존의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논리는 서론에서 이 성경을 취급해요. 계시론을 성경에서 서론에서 그 다음 실론, 인재론, 죄인, 인간론이죠. 인생관, 인재론. 그 다음 인재론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오셨네, 기독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 그 다음 기독론에서 구원론 한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 이제 종말론. 이게 수평적인 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 죄인하고 대등한 관계에다 놓느냐.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기독론하고 신론을 놓는 건 이해가 가. 근데 구원 얻는 거, 그 다음 구원 얻는 거에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과 같은 대등한 상태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종말도 그렇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 그런 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이제 수직 논리예요, 수직.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이걸 몇 번 생각한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수직이죠. 위아래로 관계. 이 관계를 뭐가 맺어주느냐. 성경이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잖아요. 성경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의 교각 역할을 성경이 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내 마음에 와 닿지만은, 나 혼자 책을 나 혼자 볼 것도 아니고 일반 학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왜 현 상황에 있어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칼빈은 모른다고 그래야죠. 하나님과 인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이 첫 권에서 나와요. 장로교 창설자라고 하는 칼빈이.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아는지,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지. 그러니까 좀 칼빈 죄송하지만 대학자를 이런 얘기 안울하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죠. 왜 그랬느냐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주제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신학은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럼 내가 지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소개하려면 나는 장안중앙교회입니다. 그 다음 성경신학학술원의 원로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어야,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체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서 설명을 해야 내가 소개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듯이 인간은 무엇을 상대로 해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세 번째 나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저기에 딱 나오잖아요. 나 인간이란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강의는 저 그림 도표 다 아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성경 아니에요? 예, 성경.
예. 그래서 이걸 특별히 아마 그려서 이걸 나는 책에다 그냥 그려서 내놨는데 포항에 계신 그 박 목사님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니까 오셨더라고요. 그 박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었던가 봐요. 근데 뭐 여기도 그 신학대학의 뭐 부총장이라는 양반이 한번 딱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 도표 대여섯 개 되는 거 그거에 완전히 그냥 다 있더구만요. 그래. 아이 목사님, 그게 보이냐고 그러니까 아유 보이죠. 그래요. 저 그림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거고, 그다음 저기 바로 타락에서 구원까지의 과정이 있죠. 저게 우리 인간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쪽 바로 나오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여기서 세계는 바로 역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관,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고 쓸 때는 역사는 경험적 차원의 세계고, 세계는 체험적 과정이에요. 체험적.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햇빛을 본다든가 달빛을 본다든가 이건 다 그런 체험이죠.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 그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세계로 취급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분할하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대상이고 이것은 철학의 대상이고,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인간은 바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배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감독이 되고 연출 감독을 맡으신 분이고, 성경은 각본이고 연기의 각본이고, 딱 맞죠? 각본. 하나님은 감독과 연출자로서, 그 다음에 인간은 연기자로서, 배우로서 인간 세계의 아주 주요한 배우로서 활동하는 거고, 그 활동으로 연기되어지는 내용이 역사고, 세계는 연기하는 무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모를 게 없잖아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답답한 거죠.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로 늘 방법론에서 인간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왜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미 철학이나 과학은, 특히 과학에서는 왜는 포기했어요. 왜를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라고 하면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는 실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산소와 수소를 보태니까 물이 되더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기술이지. 산소와 수소를 보태니까 그건 물이 되더라. 그게 왜 그러느냐?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근원인데, 근원을 모르는 과정은 정보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진리에는 학문은 없어요. 정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진짜 절대 진리의 학문이란 말입니다. 성경 신학 아니에요. 성경 신학. 학문은 성경 신학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말 하면, 박 목사 되게 자기 들춘다 이래서, 내가 하기는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박 목사님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박 목사님이 요즘 자꾸 하니까 나도 자꾸만 나오는데, 그전에는 되게 자기 자랑한다 할까 봐서 그렇게 자랑해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 자랑 다 하면서 살던데, 나는 참 쑥스럽더라고요. 너무 좋지만은 그렇게까지. 책 써놓고 우리 교회에서 책 나왔다는 광고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진짜 못했어요. 왜? 박 목사 책 팔아먹으려고 한다 할까 봐.
아이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진리를 전하면서 책이나 팔아서 용돈 쓰려고 한다면 그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 대학자라고 하는 부총장 지나신 분도 책 내는데 돈 한 푼도 못 받는데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출판사에서 책 내주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는 책 팔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나는 거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출판사 때문에 한동안 참 고민도 했어요. 이걸 꼭 해야 하나.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2단 책이라고 안 내줘요. 원고 갖다 줘도 안 돼. 2단 책이니까 안 낸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요즘에는 출판사 제대로 잘 해주고 있고 협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책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책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3,000권이나 나왔으면 1,000권이 팔려도 출판비가 안 나와요. 경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왜 그러냐면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진짜 책 같은 책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경험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냥 잡다한 내용들을 그냥 긁어대는 책들. 재미나죠. 솔솔 그렇게. 아이고 집에 가보니까 폭 빠져서 텔레비를 봐요. 보는데 유명한 배우들 늙어가지고 나와서 그 잡담하는 얘기에 그냥 폭 빠져서 듣더라고요. 아, 그 말 같은 걸 듣고 있지, 그 말 같은 걸 듣지도, 그걸 듣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 재밌대. 재밌는 책을 보는 거예요. 재밌는 책. 그냥 읽으면 공감, 쉽게. 아, 나도 그래. 맞아. 예, 맞아. 그럼, 정말, 재밌다. 자기하고 공감이 되면 다 재밌게 느껴지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좀 딱딱하더라도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일단은 그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거기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얻고 당당하게 인생을 형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적인 힘이 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관에서 성경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말소시키려고 하니까. 성경 때문에 유럽의 문화가 막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발전을 해서 돈뿐이나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우니까 에라 죽여버리자 해서 결국에는 2세기에 하나님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서 조각지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속심을 하죠. 그렇게 예를 들면 시집가서 살다 보니까 엄한 시아버지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얼마나 옷도 마음대로 못 입겠지. 걷는 것도 마음대로 못 걷겠지. 음식도 나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어른들 때문에 거추장스럽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래 여보 언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 우리 적응나. 그러면 야 조금만 참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조금만 참자는 말은 죽을 때까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누리고 이제 마음대로 그냥 저고리 벗어도 되고 속옷바람에 다녀도 되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없으면 아무도 이걸 지키려고 안 해요. 성경 지키려고. 왜? 지킬 능력도 없고 지켜지지도 않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학자도 아닌데 이런다고 해서 지켜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데, 야,
참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죠. 자, 그래서 성경관이 그렇게 교리적 측면, 교리도 역시 성경을 떠나서 성경과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다 만들어 교리를. 그래서 교리로 교회를 세워서 다 뭐 교단도 만들고 교파도 만들고 뭐 총회, 노예, 그런 걸 다 만들어서 다 이게 가두리 만들어 놓고 잡아다 넣는 거예요. 이리 들어와 복 줄게 하고 다 잡아다 놓고는 와서 살아보니까 줄듯줄듯하는데 복이 안 임하거든. 그리고 그러면 나갈까? 이미 세뇌가 됐으니까 안 나와봐봐. 안식일날 안 지키면 그냥 당장 저주야. 하나님께서 봐라, 안식일 범하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전부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나가기가 겁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간다 해도 멀쩡하거든, 괜찮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쏘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했지만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두리 만들었고 네 고기냐? 내 고기지. 낚시질에다가 자꾸 잡아다 넣고 길러서 새끼 줘서 잡아먹고 팔아먹고 이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이죠. 그래서 나는 자꾸 요즘 가두리 다 헐어버려라. 그냥 놔두면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따뜻한 물 좋아하면 따뜻한 물 찾아서 가서 거기서 먹이 찾아가지고 잘 먹고 헤엄 잘 치고 건강하게 다 살아갈 텐데 왜 잡아다 가둬놓고 자기가 주는 미끼만 먹고 살기만 해서 통통 살리 찐 다음에야 근대로 팔아서 횟집으로 팔아넘기고 그런 짓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다 양육하도록 가두리 헐어라. 교업하고 먹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라는 말이 싹 들어갔어요. 그 전에 연합사교회 모일 때 가면 우리 교인들은 그냥 뻣뻣해. 우리 교회는 박 목사님 모시고 지금 건물을 얼마나 크게 또 터를 얼마나 크게 잡아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제일 듣기 싫어가지고 지방의 어느 권사님은 그 말하면 밥맛이다라는데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금은 싹 들어갔어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하나지. 머리가 하나니까 교회도 하나고 성경이 하나니까 교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니까 교회도 하나뿐이죠. 세계적으로 하나뿐이죠. 그런데 진짜 지금 가두리가 헐려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지체로 이루어져 가는 분들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지는 거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시대 만들어 가지고 오자마자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만나도요 막 그게 그거지 뭐. 화면에서 보던 사람 그대로니까 그게 그거지. 나는 너무너무 반가워 죽겠는데 나는 못 보니까. 그게 그거란 말은 별로 안 반가워요. 그 말이랑 똑같더라고. 늘 보니까. 그러듯이 전 세계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돈만 있으면 막 크게 화면 해놓고 성도들이 어디 미국에서든지 뭐 화란에서든지 각 말씀 듣는 분들이 전부 화면에 놨다면 나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왜 유엔 총회 같은 것도 또 국가에서 하는 뭐 중요한 회의를 또 구태여 안 가고도 다 하잖아요, 요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인쇄술 발전해서 교회 개혁이, 종교개혁이 확산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성경신학이 전 세계로 확대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
교리 만들어가지고 네 교회다, 교파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마치 감리교 가면 이단인 것처럼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감리교 다녀? 그 잘못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패거리 만들어 놓는 것이 특히 한국은 더 그게 정말 심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하는 건 중요하다. 그 다음 성경의 필요성.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 내용은 언약성주적으로 내용은 바로 저걸로 딱 돼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신과는 넘어가서 몇 페이지 나와요, 신과? 네. 21페이지, 아니, 71페이지. 신과 나와죠. 거기 보면, 신과는 우선, 하나님의 속성부터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속성,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 영원성, 그걸 설명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장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무슨 주권?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완전히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운행해 가시는 주권을 가셨다 하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이 돼야 한대요. 푹 마음의 안정이 되죠. 내가 공연히 걱정하고 살았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갑자기 납치를 하셔요. 돈 많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서너 명이 되는데 이제 다 20대 미만이야. 절망해요. 희망이 있어요. 절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지? 아버지 이름으로 다 있는데 아버지가 다 납치를 당했으니까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게 근심 걱정, 아무 일하기도 싫고 맥이 풀리고 아들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소식이 왔는데 아버지 생존하시다. 그래서 납치범을 체포해서 아버지를 구출했다. 걱정 없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다 물러가겠죠. 똑같아요. 예, 어떤 하나님이냐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 알고 걱정, 근심, 염려,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책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거짓말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다 어디에 있는 빌딩은 큰아들 내 거고 어디에 있는 빌딩은 작은 아들 내 거고 어디에 있는 땅은 셋째 아들 내 거다 하고 다 아버지가 약속을 다 해놓고 아직 이전 등기만 안 했는데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면 야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언약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쓸데없는 잡념이 사라져버려. 이럴까 저럴까 재간 피우려고 야 친구 만나서 한번 사정을 좀 해볼까 야 이렇게 해서 저 친구를 한번 유도를 해볼까 별별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좀 돈벌이가 나을까 그래서 요령을 쓰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죠. 예. 어느 분이 침수를 가리키는데 침을 맞으러 환자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침 한두 방만 딱 요열에 꽂으면 바로 깨끗하게 낫는 병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번다 이거예요.
심 2개 꽂고 돈을 5만 원, 10만 원 받는 건 날강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요열에는 놓지 말고 그 주변에 살살 10대 개씩 꽂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시라. 그래서 한 열흘, 한 보름 다니게 하면 10만 원도 뽑아낼 수 있고 20만 원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환약 같은 거 그냥 헐찍한 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접수라고 주면서 또 몇천 원씩 매일같이 받고, 그래야 침수론이 그 한의원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 아유, 이 얘기하면 또 한의원들 나한테 공이, 아니 내가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 잔재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고 나면 그냥 솔직담백하고 정직한 것 자체가 최고의 무기예요. 손해나도 상관이 없어요.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왜? 네 거 아니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그냥 성경에서 깨닫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노예에서 또 장난해가지고 교회가 그때 저 사당동에다가 한 땅을 한 250평인가 사놨어요. 그게 노예에서 그걸 알고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내쫓고 다른 목사 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거의 다 장로님들이, 목사들이 유혹한 거예요. 그 목사 11조 강조 안 한다면서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돈 다 내서 지어야지. 11조 안 내게 하면 그 목사 가지고는 교회당 못 지는다. 우리가 좋은 목사 보낼 테니까 내쫓아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홀라당 다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날로 또 강단에, 지금도 신발 신고 올라왔지만 여기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이단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교인들이 쌈박질이 일어나고 난리예요. 가져갈 때는 가져가라 하고, 돈 있는 거 2천만 원인가, 그때 돈 2천만 원인가 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법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나를 강단에 못 들어오게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딱 해서 딱지 딱 붙여놓고. 어떻게 해요? 법은 어길 수도 없고. 다 뺏겼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신 것들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든가 어쩌든가 하든가 해서 이제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른 교파로 가버리고, 우리는 몇몇 한 5, 60명 남은 어른들이 이제 지탱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버려왔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만 원은 다 녹아버렸고 1,000만 원이 남아서 돌려보내드립니다. 그래 1,000만 원이 도로 들어오더라고. 아, 이 1,000만 원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었던가 보다. 이 땅 살 때 IMF 때 땅이 갑자기 팍 내려갔어요.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미적미적했죠. 하나님께서 여기다 짓도록 정해놓으셨으면 누가 샀다가라도 도로 우리한테 넘겨준다. 그러니까 비식 웃어요. 그 말 듣는 분이. 비식. 그러니까 미소 짓는 건, 아유, 목사님 참 웃긴다. 그 얘기예요. 내 눈치 잘 보잖아요. 눈치 줄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에 땅 샀다가 나한테 돌려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샀는데.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누가 이것을 싸니까 사가지고 조각조각 따라서 분할해가지고 집도로 팔으려고 내놓으니까 IMF 때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거야. 계약금 한 8천만 원 걸고 했는데 계약금 8천만 원 뛰고. 그러니까 땅 주인이 계약금 8천만 원 내가 받았으니까 그만큼 갚아주겠다고 날들을 하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야, 어떻게 박 목사님은 말하는 대로 되냐. 귀신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더라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근심 걱정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몸만 상하고 수명만 낮춰지고. 사람들이 병나는 이유가 마음 관리 못하니까 병나거든요.
마음에 항상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적혈구가 강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침투를 못하는 거죠. 질병.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믿었으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다 작정해 놓고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정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대로 다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봐도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10대에. 왜? 목사한테 너무너무 쏘가가지고 울기를 4, 5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죄지면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향내가 난대요. 향내가 나면 그건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 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틀 4씩 밥 안 먹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지나면 말을 하면 입에서 아주 그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식사 안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물이라도 많이 마셔야 돼요. 그걸 쏟고 나서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 그런데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지금도 목사라 소리 듣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옛날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내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목회하면서 항상 이놈의 새 걱정 안 하고 어디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으면서 살도록 어디 운막사라도 있으면 내가 손수로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편안하게 죽는 날까지 거기서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성경이나 가르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거고 그런 인생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신 것이 내 역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국 역사가 빚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고 그 역사가 해결됐으면 그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무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따라서 천지만물 모든 어떤 거라도 이게 만약의 경우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지금 막 지구의 일기가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존층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것이 파괴되는데 왜 우리에게 막 재앙이 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오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는 우주의 구조란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 통할 만한 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지구 덩어리가 공중에 둥둥 떠서 다닌다. 이거 그냥 그렇게 그런데 하고 하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것이 그렇게 떠다니려면 어디선가 그걸 끈으로 다 엮어매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이쪽에서 끌고 저쪽에서 끌고 또 밀고 해서 이게 둥둥 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에 가깝다고 그러죠.
화성이 만약에 어떤 천체와 부딪혀서 망가졌다. 그러면 지구 난리 나는 거죠. 지구에 난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이 우주 에테르라는 걸로 꽉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에테르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로 꽉 차 있는데 그걸 현대용어로 에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여금 장미꽃에는 장미꽃에 필요한 생기가 생명의 능력이 생기의 힘이 장미꽃에는 가해지는 거고 또 배추포기에는 배추포기에 필요한 생명의 능력이 가해지는 거고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생명의 능력이 머물러 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조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끌어져 가기 때문에 세계 만물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은하수 건너 저 먼 곳에 있는 거라도 안 된다 이게 다 있어야지. 그거에 의해서 그 다음 것들이 다 존재하고 그거에 의해서 또 그 다음 것이 존재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 지구가 존재하고 요즘에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까? 해결이 되나? 안 되잖아요. 저 화성에 가서 살려고 난리를 치지만 여기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 그래, 이런 세계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무엇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다 가치가 똑같은 거죠. 가치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은 가치가 있다. 왜?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가 있고 또 의자도 가치가 있고 피아노도 다 가치가 있다. 이 가치는 바로 무더기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모든 시설로서의 가치가 똑같이 매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 빼면 그건 무가치하니까 빼자. 여기서 무가치한 거 빼면 다른 것에 또 지장이 있는 거죠. 작든 크든. 여러분 요거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니죠. 내가 강의하는데 이거 없으면 목말라서 아유 강의 그만합시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 하다 보면 그러죠. 아유 저 인간은 좀 누가 안 들어가나 안 넘어가나 저것만 없으면 교회가 편안할 텐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아니에요. 꼭 필요해요. 이제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치는 사람도 꼭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공부한 날이 주어지잖아요. 공부한 날이 주어져야 내가 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누구도 미워할 것 없고 누구도 싫어할 것 없고 무엇도 버릴 것이 없고 저것 배반할 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가장 성스러운 거룩한 백성이지만은 육신이 있는 한 그게 안 되잖아요. 육신이 있는 한 완벽하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 나오더니 육신의 탈을 딱 벗어버리면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룩한 성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절대 가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다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모두 작정하셨다. 작정대로 다 되는 건데 쓸데없이 잣게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들을 다 제거하면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벌써 성경을 잘못 얘기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맞죠?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내 뜻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교회 이 난리 치고 나가서도 잘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예요? 참말로?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바로 행복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로 전화하시다가 목사님 왜 행복해요? 이 말하면 정말 죽고 싶어요. 좋아서. 좋아 죽겠어 그러잖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벌써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와서 아유 목사님 상의할 게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이 어쩌고 뭐 남편이 어쩌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아이고 공부 좀 하지 속으로 내가 그러지 공부 좀 하지.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다 이루시고 거기 나머지는 예정된 것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써놓으신 성경 이 각본대로 연기가 다 진행된다. 감독이 연출하는 감독이 자기가 쓰는 각본대로 무대에 올리는 것만 똑같단 말입니다. 자기가 연기력이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감독한테 내끼죠. 넌만큼만 더 다른 배우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계획대로 연출을 하잖아요. 인생관 뭐 다 알죠. 예. 타락전 인생, 그 다음 타락 후 인생, 다 죄인이죠. 타락된 인생. 선과 악을 아는 인간이다. 타락된 인간이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이제 바로 107페이지 나오는데 선악을 안다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선악, 자기 좋은 걸 알고 자기 싫은 걸 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좋은 거 알고 하나님만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악한 건 싫어하고 자기의 좋은 걸 택하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이게 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걸까 지혜로운 자는 쉽게 따져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생각을 했다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이 와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내가 아까 고사님한테 그랬나? 지난 청주에서 아이고 이렇게 많이 지난번에도 한 100여 명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진 성도들이 대반이란 말입니다. 일부러라도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고 악수라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보고 체온이라도 느끼고 떠나지만은 그러고 못 가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강남노예가 방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야 무대 마력에 취해가지고 누가 큰 무대를 차지하느냐 이것이 목사님들의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냥 한두 번만 막 밤무대가 핵심 무대 아니에요. 밤무대 세워놨더니만 거기서 다 망가진 거예요. 거기 못 쓰는 목사님들은 다 소외당하는 거고 거기 쓰는 목사님들은 박 목사의 총애를 받는 무대들이 연기원들이고 이렇게 뜨다 보니까 박 목사 찬성파, 단사 반대파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점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마지막 그냥 봉기 들어버리는 게 이게 이제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앉다가 지금 여기도 안 앉잖아요. 저기 앉지. 아야, 지겨워! 여기, 내가 키가 작으니까 여기 올라섰지. 키만 조금 크면 나도 이 바닥에서. 이게 마력이에요, 마력. 여러분, 연기자들이, 연예인들, 연기자들이 큰 무대에 한번 서는 게 최고아니에요. 인생의 대박이란 말입니다. 큰 무대에 서는 거. 그럼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몇 명 놓고 설교하느냐? 10명. 에이, 목사 취업도 안 해요. 교인 몇 명이요? 한 50명. 아유, 고생 많이 하겠네. 그러고 끝나요. 몇 명이요? 부흥사 불러가서, 유명한 부흥사 불러러 가서 몇 명이요? 교인 몇 명이나 모여요? 150명인데요. 내가 그때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안 가요. 절대. 교인 참석인원이 몇이요? 그러면 한 1,500명 되는데요. 그래요? 그럼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 그래서 이제 전화로서 갈 텐데 내가 어떻게 시간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몇 프로 몇 대 몇이야? 4대 6이야. 6대 4야. 이렇게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한 것이 나는 지금도 어떻게 그걸 했나. 그래서 얼마 전에 합동 측 제일 큰 교단 아니에요. 거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선배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혁론을 갖다가 목사님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다 말리는 거야. 목사님 그거 목사님들이 나눠줬다면 목사님 또 고생해 이단으로. 겁이 나서, 겁이 난다기보다도 목사님들이 자꾸 만류하니까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또 교인들도 고생하니까 그래서 못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왜 헌법학자 박병진 목사님 계시잖아요. 있지. 선배니까 알죠. 그 목사님이 이걸 쓰라고 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쏟아 갖다 드렸더니만 목사님이 그냥 수용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한번 이거 보시고 지금 이번에 총회 하신다는데 총회에 회원 모두에게 목사님이 선물하고 싶다면 제가 다 기증을 하겠습니다. 100번이고 200번이고 그랬더니만 그래? 내가 한번 읽어보지. 가지고 가셨어요. 딱 읽어보시고 오셔서 박 목사님 그거 한국교회 목사들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증하랍니다 하고 갖다 드렸어요. 요즘 고민은 뭐냐면 다음 총회 합동적 총회가 있잖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때 보통 총회원이 한 2,000명 모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또 한번 뵙고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많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읽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합동적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에게 다 내가 기증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진리니까 돼요. 성경이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분명히 확실하잖아요. 다 가치가 있어요. 세계의 모든 물건도 같이 있고 역사도 같이 있고 역사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고한 날이 왔다가 형통한 날이 오고 그러면 공고한 날은 싫고 형통한 날은 좋다. 이건 역사를 잘못 보는 거죠. 공고한 날도 좋고 형통한 날도 좋고 지금 부탁부탁 하셨는데 사시다가 공고한 날이 오면 살며시 미소 지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공고한 날만 계속 오면 불안하지요. 이거 하나님께서 날 교만에 빠지게 하려나 하고 염려스럽지만 공고한 날이 오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된대요. 이제 다 그 책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일일이 강의해달라고 해서는 그건 무산이에요. 어떻게 이걸 지금 200여 페이지 되는 걸 그래 2시간에 강의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아마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다 수긍이 갈 거고, 이거 일단 2서너 읽어보시고 다음 다음 11월 달에 기독교 가치론, 가능만 하면 가치론 나오면 각 교회로 다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미리 한번 읽고 오시라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나서 또 성도 교제 나누면서, 성도 교제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소원 주시고 소원대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도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다져지게 하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된 끈이 더욱 아주 끈기 있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도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고, 두고온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